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성경책이 두껍지요. 그 성경책을 반을 펴게 되면 두꺼운 부분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얇은 부분이 신약 성경이지요. 신약 성경은 복음서가 있고 사도행전이 있고 그리고 서신서가 있습니다. 가장 크게 설명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전파되었을까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한 복음이 어떻게 우리 한국까지 도착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하여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역사적 소설 방식으로 기록한 역사서가 바로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서신서가 있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 해결이 안 되니까 다시 후서, 또 빌립보서, 또 뭐예요? 에베소서, 여러 그 서신들은 저마다 어떻게 교회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고 교회들은 각각 어떠한 거룩한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서신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지난 주간에는 사도 바울의 어떤 모습을 봤습니까?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고 대단했냐면 마치 사도 바울은 전염병자와 같았다.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이 움직이는 모든 곳에는 엄청난 영향력이 나타났다. 이런 측면에서 기독교인들의 영성이란 얼마나 그 한 사람을 통한 영향력이 강하게 드러나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가름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아그리빠 왕에게 사도 바울이 재판받는 장면이에요. 이렇습니다. 역사니까 역사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마쳤습니다.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사람들은 만류했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결박을 당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복음의 가치, 사도 바울이 붙들고 있는 신앙 가치는 절제할 수 없었고 머뭇거릴 수 없었고 멈출 수 없었습니다. 죽음이 뻔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서 결국 재판석에 서게 됐지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로마로 호송되어 재판받아 순교당하기 직전 예루살렘에서 받는 재판 중에 마지막 재판, 그 재판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 재판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내가 너를 보니 너가 미쳤다. 뭐라고요? 미쳤다. 사도 바울을 보니까 미친 것처럼 보인 거예요. 현실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공감 능력이 없어요. 전혀 유대 사회에서 어울리지 않는, 전혀 유대 문화에 어울리지 않는 그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보고 미쳤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거치면서 재판을 받아왔고 마지막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마지막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재판도 거의 대부분 다 진행되었고 마지막 아그리빠 왕이 변론 기회를 준 것입니다. 변론 기회를 줬는데 자신의 무죄를 변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사실 전통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 아닙니까? 나는 정통 남유다의 다윗 왕조를 끝까지 지키고 옹호한 우리는 정통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유대교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유대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저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들의 정신세계, 저들의 철학, 저들의 신앙 나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만 유대교인들이 믿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으로 그들을 박해했고 그들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내가 박해할 때에 동조한 사람이고 앞장선 사람입니다. 실제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당할 때 함께 가담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박해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가던 도중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길을 지나가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나 혼자 만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빛이 비치는데 우리는 깜짝 놀라서 엎드렸습니다.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경험한 집단 경험이었습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니라 기대가 아니라 팩트, 사실입니다. 실제였고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더 복음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이 복음을 전할 소명,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도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것을 듣고 있던 왕이 재판하다 말고 그런 거예요. 네가 미쳤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가졌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종교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존중하고 존경할 만한 최고의 종교인이었습니다. 그가 공부를 많이 했긴 했지만 학문에 미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가 미쳤다라고 한다면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자기가 미쳤다고 이야기할 때 그 미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오직 한 가지, 그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자, 미쳤다 치자 이거예요. 받아들이겠다 치자 이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미친 것은 많은 학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에 나는 미쳤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해서 구원의 길을 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에 나는 미쳤다.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하기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은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은 적이 있었고요. 예루살렘에 성령의 은혜를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세술에 취했다. 세술에 취했다. 다시 말하면 제정신이 아니다 이거예요. 어차피 세상은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살아가는 듯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공부에 미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에 미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명예에 미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노는 거에 미치기도 하고, 바람에 미치기도 하고. 그런데 바로 미치면 행복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약간 미쳐야 행복하다고. 술도 약간 술 취하면 기분이 좋다면서요. 약간. 예? 아니 좀 알려주세요. 네. 나 잘 몰라가지고 약간 알딸딸하면, 예, 알딸딸하면. 예. 이번 주간에 캄보디아에서 사진을 하나 찍어달라고 사진 기사한테 좀 카메라 주고 부탁했더니 우리 보고요. 예.
그 캄보디아 사람인데, 예. 헬렐레 하세요. 우리는 보통 김치하고 탁 찍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배웠는지 캄보디아 사진사가 헬렐레 약간 헬렐레야 행복한가 봐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참 우리가 좋은 것은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을 얻고 내세의 소망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그 성령은 어떤 영인 줄 아세요? 늙은이에게는 꿈을 꾸게 하고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보게 하는 비전의 영이에요. 그러므로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성령 받게 되면 활기가 생기고 그리고 집중력이 생기고 분명한 소명의식이 생기고 목적의식이 생기고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현실 속에 살지만 현실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와 비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론적인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인생이 사는 게 재미가 없어. 또 사람이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체념하고 침체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퇴보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은 전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하실 때의 첫 번째 소명은 구원으로의 소명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소명은 뭐냐면 각자에게 맞는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부터 뭐 하면서 살래? 뭐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르심의 소명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한 목적,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진정한 참다운 신앙인이 되는 것이지요. 이번에도 캄보디아 갔더니 미친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디에 미쳤는가? 복음과 영혼 구원에 미치신 분. 우리 교회에서 보내드린 우리 이병찬 목사님 또 이인진 사모님 두 분 선교사님들이 정말 복음에 미쳐 계시더라고요. 40도가 넘어요. 그렇게 뜨거운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거기에 선교사로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성결교 그 지방회장이 올해 지방회장이 김한주 목사님이신데 우리 동기 목사님이세요. 모시고 식사하고 또 선교비도 조금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 아드님도 함께 나왔더라고요. 아들이 31살인데 그 아들도 태권도 사단이에요. 태권도 태권도 선교를 하는데 우리 김한주 선교사님도 태권도 그 선교를 30년 동안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캄보디아 왕궁의 가족들과 자녀들, 그 손자들까지도 다 태권도 그분이 다 가르치는 선생님이신데 그러니까 아주 거기서도 보니까 유지시더라고요. 열심히 태권도를 가르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아들이 나왔는데 아들이 참 잘생겼어요. 나이가 31살이야. 그런데 장가를 안 갔어. 우리 교회 여자 청년들이 얼마나 생각이 나는지. 예? 그래서 이상형이 뭐냐 물어봤더니 그냥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참 선교 성공하셨습니다. 왜요? 아들이 선교사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예? 여러분 선교사 자녀가 나도 선교사 할래요. 쉬운 거 아니거든요. 목사 아들이 나도 목사 할래요. 쉬운 거 아니에요. 이거 사모 딸이 나도 사모 할래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장로 자녀들이 나도 장로 할래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권사 자녀들이 나도 권사 할래요. 이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선교사 자녀가 선교사 하겠다는 거예요. 꿈이 뭐냐 그랬더니 자신들의 꿈은 아들이 3명 있는데 3명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가 좀 책임을 져야 될 텐데 아들만 셋인데 다 장가를 안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갔다 왔는데. 그런데 꿈이 뭐냐면 자기 온 가족이 다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가족 전체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돌아오자마자 이병찬 목사님한테도 우리 이계명 전사님한테도 빨리 준비해서 아빠 밑으로 가라. 빨리 준비해서 가라. 에? 거기 다 돼 있어. 가기만 하면 돼. 다 돼 있어. 솔직히 미친 게 문제가 아니라 미치지 못하는 게 문제 아니에요? 내가 목사인데 목사가 목사 일에 미치지 못하는 게 사실 그게 문제 아니에요? 장로가 장로 일에 미치지 못하는 거 그게 문제지 미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미치는 것이 사실 정상이지. 아니 미치지 못하는 게 비정상 아니에요? 이 세상은 소수의 미친 사람들을 통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미쳐도 우리는 바로 미쳐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살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살게 돼 있어요? 아니면 성령의 은혜로 살게 돼 있어요? 성령의 은혜로 살게 돼 있는 거죠. 우리는 제정신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철학을 무시하지 않아요. 사회과학을 무시하지 않아요. 다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차원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윤리 이상의 차원을 우리가 넘어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신앙 아닙니까? 그 신앙이 나의 이성과 나의 사고, 나의 철학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사도 바울이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종교생활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 만났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만났기 때문이에요. 부활이 사실임을 그가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변화된 거예요. 복음과 제대로 만나야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도 주셨지요, 명예도 주셨지요, 가족도 주셨지요, 자녀도 주셨지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동역자로 주신 줄로 믿어지면 아멘.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선기자로 세워서 일을 하도록 하시는 거고, 여러분들도 각자의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또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달란트와 은사로서 여러분들을 후원하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분명한 초점, 그 사명에 집중해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양대 정민 교수가 미쳐야 미친다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아주 유행한 적이 있지요. 불광불급. 불광이 뭐지요? 불광, 미칠 광, 불광.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이거예요.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뒤에 미친다라고 하는 말은 도달한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미치지 않으면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핵심 가치에 집중하지 못하는 삶, 그것은 불행한 삶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삶, 이게 불행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 목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삶,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꿈이 없는 삶은요,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그것은 오랫동안 그냥 고된 노동일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명환 목사가 소명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나눔이 아니라 그냥 고된 노동인 거죠. 저 학교 다닐 때 숙제 엄청 하기 싫었어요. 근데 저는 내일 새벽에도 새벽 예배 설교해야 돼요. 또 신방 다녀야 되고요. 또 일해야 되고요. 얼마나 노동입니까? 꿈을 잃어버린 자의 삶은 그냥 고된 노동일 뿐인 거예요. 꿈과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예배 시간이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회복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저 1시간 동안의 고된 노동일 뿐이라는 거죠. 꿈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사실 오직 한 가지뿐이다. 20세기의 대표적인 신학자 중에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궁극적 관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신앙을 표현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가치가 뭐냐면, 이 세상의 가치가 한 가지 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한 가치고, 그렇죠? 또 정신적으로 평안한 것도 중요한 가치고, 또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어요, 그죠? 예. 에브라임 메슬로우도 여러 가지 욕구를 얘기하잖아요. 무슨 생존의 욕구, 안전의 욕구, 예? 또 사회적인 욕구, 또 존경의 욕구, 자아성취 욕구, 이 욕구들이 있잖아요. 각자의 다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궁극의 가치, 마지막 가치라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상학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가치에 집중할 수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예? 얼마나 방황하는 삶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일, 정말 소중한 일,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해지는 것이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복잡하세요? 핵심 가치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걸 가만히 보면 가장 집중해야 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잖아요.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한테 주시는 소명, 부르심의 사명, 이것이 직분의 은혜든 직분을 위한 은혜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것을 만약에 놓치게 된다, 그러면 교인들에게 남는 것은 뭐만 남아요? 인간관계만 남지요. 교회 안에서 교회 들랑달랑 하는데 하나님을 놓쳤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놓쳤어요. 직분을 잃어버렸어요. 놓쳤어요. 그러면 뭐만 남아요? 인간관계만 남잖아요. 누가 조금 잘해주면, 호혜를 좀 베풀어주면 우리 교회 은혜스럽고 우리는 너무 좋고 행복하고, 누가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사람을 무시해, 내가 그래도 누군데, 이 교회는, 그러면서 막 시험 들어요. 뭐만 남아요? 인간관계만 남아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찾아오는 것이 사실은 시험이에요. 미친 사람들은요, 더 이상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왜? 미쳤다는데 뭘? 더 이상 뭘 상처받아요? 예수에 미치고 직분에 미친 사람은 시험 들 만한 그런 기회가 없어요. 그만큼의 여유가 없어요. 예. 계속해서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영어의 온이면 계속 유지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가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신앙적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계속 붙들고 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은혜가 바로 성령의 은혜인 거예요. 무슨 방언 받고 박수 치고 환상 보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데 지쳐도 일어서고 낙심해도 일어서고 흔들려도 일어서서 계속해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끊임없이 주님이 주신 사명 붙들고 지치지 않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치면 집니다. 그러나 미치면 이깁니다. 신앙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나는 미쳤다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선택과 집중, 그리고 그 집중에 열정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